오늘 또 서산 청하 선사님의 성가기감을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 오늘 예수제 입제를 한다 해서 성가기감 강설은 짧게 두 부문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문인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진언을 외우는 것은 진언 아시죠? 다란이라든가 주력할 때 하는 이 모두가 진언에 속하는데, 진언은 신주라고도 합니다. 신비스러운 주문이다 해서 신주, 또는 만다라라고도 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해서 뜻이 숨어있다 해서 비밀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다란이, 신주, 주력,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불보살의 부처님 또는 보살의 위신력이 농축된 미묘하고 신비한 힘이 함축된 참말이란, 진실한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육자대명왕진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심묘장우 대다른, 이건 대주죠. 주력 대주. 우리가 경을 특히 예불문에 보면은 주력 진언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진언은 그 불보살의 위신력이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지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것은 생각으로 헤아리고 더듬을 것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위신력이, 불보살의 힘이 크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언을 외우고 정진할 때 그 뜻을, 이게 이제 인도 말이기 때문에 인도말 사파리어로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건너가자, 저 신비의 땅으로 건너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됩니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뜻으로 이해하고 새겨버리면은 이 총지의 위신력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는 다 그 말씀의 뜻을 새겨 알려고 애를 써서 그것을 개합이 돼서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하나, 진언만은 뜻을 모르는 채 그냥 오직 정진으로서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위신력이, 총지의 힘을 다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서산대사는 선교 양면에서, 그리고 이 기복적인 또는 밀교적인까지도 수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가기감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진언을 외우는 뜻은, 여러분 뭐 육자대명왕진언 같은 것도 외우시고 다란이도 외우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외우는 것은 현재 지은 업은 다스리기 쉬워 스스로 행하여 피할 수 있으나, 지금 지을 수 있는 업은, 나쁜 것은 피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전생에 지은 업은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지은 건 지은 거니까 없애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러한 신묘한 힘을 빌려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하기를 예를 든 겁니다. 주의해서, 마등가가 보리과를 증득한 것은 진실로 속일 수 없는 일로서 했는데, 마등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등지 이랬는데, 마등지는 인도에서 마등가 하면은 인도에서 가장 천박한 여자들, 즉 말은 창녀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등지, 마등가라고 하는, 이거 남자는 이제 마등가, 여자는 마등지 이렇게 하는데, 능엄경에 보면은 프라크리티라는 마등지가 아난존자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사스러운 그 주문을 외우고 이래서 그 자기 방으로 그 아난존자를 유혹해서 드렸는데, 그때 문수보살이 그걸 보고 정광신주의 다란이를 외워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등지 그 창녀가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해서 이분이 깨쳐서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그 속이지 못한 사실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은 결국 자기 힘으로서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런 진언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제도를 받을 수 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힘을 빌려라. 그러니까 이 산성이 주의하기를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크면 결국 어른 되고, 어른 되면 어른의 힘을 발휘하는 거지만은 아직 그런 경계가 되지 못한 자라는 과정에서는 부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갖추고 있고 참으로 부처님인데 그런 경계에서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닦아 징득해서 각인의 경계에 우리가 법의를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불보살이나 불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 진을 외우는 것도 한 방편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산성은 이런 진언이나 연불은 불보살의 결국 가피력을 잇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타력으로서 외부, 즉 불보살의 힘만을 잇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방법이 그렇게 주력을 하되, 주력선, 연불선, 즉 선이 붙어서 연불을 하든 진언을 하든 여기서 이 근본이 무엇인가라든가 어떤 알려고 하는 의문을 하나 더 달아서 하게 되면은 자력과 타력이 같이 승화되고 한 가지 행을 하면서 양수 겹장으로 양면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을 하든 진언을 하든 이런 정진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진언, 주력선, 연불선, 본인이 잘 모르면은 우리 스님들한테 지도를 받아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성취하는 이런 수행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1번인데 본문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불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큰 스님이라든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예배를 할 때 예배라는 것은 보기 끄떡하고 이게 하면 속으로 별거 아니야라는 이게 하라니까 하는 거고 형식적으로 한다 이러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은 상대를 공경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엎드려서 머리를 숙였다 해서 그건 진정한 예배는 아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삼배를 하는 것, 이게 다 예배인데 삼배를 하는 것도 근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삼배가 상대방한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절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삼배는 불법승 삼보, 자성 삼보에 하는 자기 조복의 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절은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조복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절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경하며 항복받는 것이니 항복은 무슨 항복이 상대를 항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참된 성품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 자기를 항복받는다는 것은 아만 아상 탐욕심을 놨을 때 그 조복받는 거 아닙니까? 하심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본래의 자기의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야 참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참된 성품을 공경하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가까이 이르게 되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어리석은 무명을 발현되지 않는 밟지 못한 이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기를 몸과 말과 생각이 청정하면 곧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이랬는데 몸과 말과 생각이 청정하다. 청정하다면은 본래의 불성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부처님이 나타난다 했는데 어디 나타납니까? 청정한 그 자체가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승이 주의하기를 본래 굴복시킬 것이 없으면 예배도 필요치 않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따랐습니다. 오늘 성가기감 요 두 구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제 입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은 하고 또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면은 너무 또 밍밍하고 매가리가 없다 할까봐 공안 하나를 갖다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스님이 태수자를 태수라는 회사라는 사람을 청해서 같이 이제 과자를 먹다가 묻기를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바쳤다. 뭔 말입니까? 하늘을 바쳤다 하면 위로는 끝없는 우주 공간에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래로 땅을 바쳤다 하는 것도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온 천지에 상주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온 천지를 상주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검기는 칠 같고 그 오칠이 새카맣죠? 칠 같고 밝기로는 태양의 천배 만배고 항상 활동하는 가운데 있으되 항상 작용하죠. 있으되 활동하는 속에서 찾을 수 없이 있으니 작용을 하되 작용하는 그 자체를 이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형상으로서 없이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있으니 그대 말해보라. 지금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가, 어디 허물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이 태수자가 계급이 아닌가 봐요. 태시 가진 수자구만. 수자가 말하기를 허물이 활동하는 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악! 하고 화를 하고서 과자를 더 못 먹게 치워버렸습니다. 말을 잘했으면은 그 과자 마저 얻어먹을 텐데 화를 하고 나서는 과자를 치웠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자 어디 허물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면은 뭐 어떻게 대답하고 그 과자를 잘 대접받을 것인가 한번 일러보도록 해보세요. 어디 허물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바쳤다. 검기는 칠흑 같고 밝기로는 태양이 몇 배나 되는데 항상 활동하는 가운데 있으되 활동하는 속에서 찾을 수 없다 했으니 뭐라고 이거 말할 거냐? 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허물이 있다. 그 허물이 무엇인가를
일러봐라 했는데 누가 한번 일러보세요. 어? 한 물건에 해도 맞지 않다. 또 예. 하늘도 땅도 지력도 밝음도 합당치 않다. 그 자체가 합당치 않다. 또 일어나서 옥구도를 침노했다. 옥구도를 더럽혔다. 더럽혔는데 그것이 더럽힌 건 맞는데 그것이 어디서 더럽혔느냐 이거지. 무엇이 더럽혔느냐. 그걸 알아. 지금 그걸 대답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한 물건 속에 우주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 깨끗한 벽에 낙서 금지를 낙서 금지라고 쓴 것이 허물이다. 지금 다들 알고 답한 것 같습니다. 저기 이 산성에게 만일에 무엇이 허물이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이 산성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부처가 말이 없었으나 입에 연꽃 피운 것이 허물이다라고 이러겠습니다. 합장한 분들은 다 알아들었나 보다. 오늘 생전 예수제를 입제하면서 그냥 생전 예수제가 뭐고 또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입제다 해가지고 하기는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그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는 걸로서 오늘 본문을 좀 줄이고 이것으로 대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이익존만풍에 보면은 생전에 좋은 인연을 닦지 않고 죄만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후 그 권속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베푸는 것은 그 영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7푼 공덕 가운데 1푼이고 그 나머지 7푼 가운데 6푼은 살아있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나 미래의 중생들은 스스로 수행하여 그 공덕을 스스로 생전에 받는 것을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제를 지낼 때, 저거는 이제 절에서 지낼 때 지내는 제, 저거는 뭐 자기 조상 자기가 지내니까 내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제를 산 자이라도 올리는 그 공덕에 6푼은 제에 동참하는 생자들의 것으로 돌아가고 7푼 가운데 1푼은 영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면 혼자는 6푼 가져가고 1푼 가져가죠. 100명이 동참해서 잔한 자이라도 올리고 그 마음을 그렇게 모으면은 이쪽은 영가가 다 받는 것은 100푼입니다. 그죠? 그리고 잔 올리는 분들은 6푼을 받게 되니까 그 영가가 참으로 내하고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일생을 길게 100년씩 잡는다 하더라도 누겁을 살아온 우리 이 업식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인연만도 벌써 인연이 맺어진 그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가는 내 옛날에 전생의 자손일 수도 있고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애인일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제도 나무제라 생각하지 말고 다 인연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생각하고 잔 한 잔씩 올리는 그 공덕을, 그 복덕을 짓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보면 절에서 하면 무조건 다 불전에 돈을 놓고 잔이라도 올려야 된다. 이래. 불전에 돈 안 올려도 괜찮으니까 잔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자가 망자를 위해서 지내주는 지내는 공덕의 일품밖에 망자에게 안 가니까 생전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생자를 위해서 지내는 예수제는 칠품 공덕 그 자체를 갖다 모두 몽땅 자기가 받게 되는 거니까 생전에 복덕을 짓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수행 본기경에라는 경에 이르기를 죽음은 다하며 이 생의 삶이 다 끝나는 거다 이거죠. 정신이 떠나가는 것이 육신으로부터 정신이 떠나가는 것이니 육신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흩어지려 하면 혼신이 편안하지 못하며 바람기운이 떠나가서 숨이 끊어지고 불기운이 쓰러져서 몸이 차갑게 된다. 혼령을 떠나고 신체는 뻣뻣해 아는 것이 흐려지면 아는 의식 자체가 흐려져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10일 동안이면 살이 썩고 피가 흐르며 띵띵 풀고 냄새가 나며 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모두가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속에는 벌레가 있다가 도리어 뜯어먹으며 육신 가운데 지금 여기 사실은 나 아닌 생물이 많이 육신 안에 존재합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 몸을 뜯어먹는 기생충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줄과 맥은 문드러져서 다하고 뼈마디는 흩어져서 해골은 제자리를 달리한다. 해골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흐트러진다는 뜻입니다. 척추, 겨드랑이, 어깨, 팔, 지라, 종아리와 발이며 손발가락은 저마다 어긋나고 날짐승, 길짐승들이 다투어와서 뜯어먹으니 신이나 용, 귀신, 제왕, 백성 등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간에 이 환난만은 면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 몸 아무리 귀한 사람도 아무리 천한 사람 마찬가지로 이 육신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의 유래는 부처님 당시 신심이 깊은 반비사라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제를 처음 이렇게 지내게 된 그 유래의 시발인데 이분이 어느 해 가을 밤이 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앞에 호련히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이 기절한 왕을 이제 저승사자들이 떠미고 그 저승을 향해서 떠났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반비시라 왕이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지금 저승으로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모두가 그 저승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가다 보니까 그 길 양옆에서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또 그 귀신 가운데서 날카로운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고 막 반비사라 왕을 향해서 겁박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귀신, 노려보는 귀신, 이빨을 막 드러내고 피를 내뿜고 있는 귀신, 뭐 눈알이 3개, 4개 달린 귀신, 뭐 등등 이런 막 가슴이 서늘하게 하는 그런 귀신도 보게 되고, 어느 쭉 가니까 그 귀신 졸개가 하나 나타나서 이 반비사라 왕을 이제 지옥 문 안으로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그때 아직 그 저승사자들이 떠나지 않는 걸 보고 저승사자들을 보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나는 왕에 오른 이후에 바른 법을 펴고 중생을 다스려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선업을 지켰다고 지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내가 무슨 큰 무서운 죄를 졌기에 이런 지옥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자들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성심으로 시왕 49제를 지내고 그 시왕들을 공양했다면 저승에서 대왕을 어찌 이렇게 지옥 문 안으로 집어넣겠느냐고
그것을 당신이 지금 모르고 선행이랍시고 잘못 그런 건 베풀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복덕을 짓지 못했는데 나를 지금 다시 보내주면은 내 자신도 그런 죄를 짓고 복덕을 지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그 법답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제도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도를 할 테니까 나를 돌려보내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처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상으로 돌아와서 그 가르쳐 준 대로 예수제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수다원가를 증득했다라고 예수 천왕통의라는 곳에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전임 말씀에 사부대중이 이 몸이 무상한 줄 알고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으려거든 현생에서 목숨이 다하기 전에 미리 삼칠을 닦되 등을 켜고 번을 단 뒤 등 켜고 번 단다는 우리 죄를 지낼 때 번을 달죠. 그래서 스님들을 청해서 경전을 읽고 복업을 지으면 한량하면 복을 받게 되고 소원대로 가보를 얻는다 하신 불설관정 수원왕생 시방정토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치는 경전을 잘 이해하고 따르고 개합하는 것이 불자의 바른 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남이 나를 천도시켜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닦아서 복덕도 쌓고 스스로 운명에 끄달려가고 업력에 끄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참회와 기도로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서 스스로 불보살과 명부시왕을 비롯한 숱한 선지식을 물심양명으로 정성껏 공양함으로써 그러한 복과 덕을 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부함에 시달리거나 어려운 자, 바르게 살려고 정진하는 자, 성현들과 훌륭한 스님들께 행하는 보시는 진정으로 뛰어난 것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49제 예수제를 오늘 입지해서 동참하셔서 짓는 것은 생전에 그 천도제를 지내는 복덕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을 이제 아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고 49제 막 끝나면 예수제 막 끝나면 또 백중이 되는데 여러분 늘 이 천도제란 천도, 열반, 해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천도는 아무 영가라도 천도제를 지내면 다 천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영들이 천상에 태어났건 사람으로 태어났건 짐승으로 태어났건 지옥에 떨어져 있던 그렇게 어디가 수생에 있으면은 천도제 지낸다고 천도되지 않습니다. 해탈하고 열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혼 바다에 있는데 내 자손들이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위해서 천도제 지낸다고 내가 천도될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복력이 더하는 거고 복덕이 더해지는 거고요.
천도제는 중음신으로 아직 어디도 수생 못한 중음신들을 해탈시킴으로써 천도제의 목적을 다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 자꾸 천도제, 우리 스님들도 몰라 제대로. 그래가지고 뭐 천도제를 7번 지내니 6번 지내니 있다고 소리하고 힘들어서 천도제라도 지내서 그 복덕을 얻고자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막 천도제를 자꾸 지내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짐을 지게 만들고 빚내가지고 천도제 지내고 빚 못 갚아가 절절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천도제의 진정한 뜻을 아시면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죠. 천도제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백중이라든가 이럴 때 예수제는 생전의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백중은 어떤 때 지내요?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이나 이가 친지를 위해서 지내는데 그 백중에서 해탈된 분들은 안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중생으로서 천상에 났건 지옥에 떨어져 있거든 사람으로 태어났건 어쨌든 중생으로 아직 해탈하지 못한 업신, 그 업신들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 백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중신으로 남아있는 분을 모시면 그건 천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천도제 다 지낸 분들은 참으로 천도가 된 영들이라면은 백중 기도에서는 지내야 됩니다. 백중 기도는 천도가 되지 않는 영가나 어딘가가 수생된 영가들 위해서 천도되지 않는 영가를 천도해주고 어딘가 수세에 계시는 영가들을 위해서는 복덕을 더 아까 7푼 중 1푼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런 예수제 천도 백중 이런 데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 어려운 환경에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지금이 비록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못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 것은 나무 생명이든 이 생명이든 이게 자기 생명, 자기 거 아닙니다. 생명을 죽인 것은 살생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 자기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수단을 빌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산다는 것이 가장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세연이 다하기 전까지는 이 몸을 유지하고 잘 건사해서 우리는 공덕을 닦고 도를 성취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은 부처님이 원해열의 진실한 열의 뜻을 알고자 한다. 열의 뜻 같이 드릴게요. 모두가 자기의 부처임을 깨쳐서 영원한 대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그 원해열의 진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 같이 드렸어. 모두가 부처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동부서주하고 행설수설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생을 살면서 구경에는 모두 도를 깨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도를 이 몸 입고 이렇게 정법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이때 깨치지 못하면 어느 세월에 깨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 보존도 엄청 소중한 것임을 아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한 육신 위에 건전한 정신을 가지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 모레 멀지 않아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 그 해결된 것이 5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의 것을 지금 좀 땡겨서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땡겨 생각해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실패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모험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험과 도전으로서 좌절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실패가 없다면 성취도 없는 거고, 그런 실패와 성취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도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꿈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뜹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 우리가 웃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몸 벗을 때 묻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나? 웃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들을 가지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불보살의 가피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 삼성도 그걸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